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4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정결케 하고 오래된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또 산당까지 정리하고 6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선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점점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침략을 받아서 점점 나라들 성들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수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의 군사들을 다 죽임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이 놀라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병에서의 치료의 사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올라간 지 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병든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병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 열국에서 히스기야를 보기 위하여서 유다를 보기 위하여서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그런 침략과 더불어서 질병이 들었다. 질병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악성 종양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전쟁의 그런 위기까지 그리고 포위되는 절망의 순간 우리는 엎친데 겹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생사의 존기에 있고 그리고 나라도 풍전등화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질병의 치료를 아수르 왕의 퇴각 이후에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인 다음에 기록된 사실로 그렇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병이 먼저 들었음을 알게 되어 그만큼 아수르의 사건인 전체적인 것이었고 또 히스기야에게 이것은 개인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하는 선지자의 입장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장막을 치고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장막, 인생의 집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수경하였던 사람들이 텐트를 접어서 걷어올리고 지인을 출발하는 것처럼 인생의 장막도 거두고 천국으로 향하여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떠남은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 산 인생이었는지 아닌지는 좋은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래요. 정리하라. 아무것도 세상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일지라도 손 다 털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은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해도 가져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만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 불같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가지고 가는 선한 행위들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14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39세가 되는 것이에요. 39세 때 질병과 이 전쟁의 위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중년의 때 찾아온 이 큰 위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벽을 아무것도 자기에 집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여드리는 신앙 회복을 말하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중년의 때 죽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지난날 주님을 섬겨왔던 이 섬김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된 것이죠.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긍휼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로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요, 또 수고하게 된 것도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절박하게 될 때는 바로 간절하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통곡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죽음의 통고를 받은 즉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필요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묵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침묵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성령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사건,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면 그냥 백약이 무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병이 점점 커져서 악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죽을 병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사건을 38장 한 장 전체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알게 됩니다. 38장 대표로 12절과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질병에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목자가 장막을 거두고 시간이 되면 또 목초지로 옮겨가잖아요. 그냥 있다가 거두면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마다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긴 시간 동안 아마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난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긴 고통의 시간, 질병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비같이, 긴 목이 긴 학같이 이렇게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의 질병 가운데서 나를 이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눈물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사야가 죽음을 선고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의 중간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들려집니다. 벽면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빨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다 들으세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 다 들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 눈물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족들도 아내도 남편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 충성된 신하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과 간절한 간구의 소리에 우리 주님은 다 듣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우리의 감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그의 연수를 15년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하였으니까 지금 15년이면 제 14년에 14년째 왕이 14년째 병에 걸려서 죽을 때 15년을 더하여서 마지막 29년까지 그가 왕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징조가 아수르 대군의 그 하나님의 승리보다 앞섰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와 이 성을 너의 질병에서,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에게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성경에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중심이 아니란 것을 보아야 돼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치료가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징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질병이 자기가 봐도 온 몸이 힘이 빠지고 정말 뼈가 다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런 이 중병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한번 아파본 사람들 알잖아요. 내가 정말 기력이 없고 아픈 상황에서 내가 이 질병을 3일 만에 훌훌 털고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내가 교회에 간다 말이잖아요. 지금 주일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구해요. 그만큼 그는 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눈으로 확인하기 원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태양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는 해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막대를 세워놓고 그림자로 시간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야.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게, 그래서 뒤로 10도가 가도록 하나님이 뒤로 물리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시간 아무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가 뒤로 물렀습니다. 10도를 물린 것은 40분이 뒤로 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의 떠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생의 치료도, 병의 치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무도 붙잡지 못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홍해의 물들도 다 갈라지고 벽이 되도록 만드시고 마른 땅을 내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내게 다가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일을, 또 히스기야가 또 랍사게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마음을 통해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에 이끌려 사시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힘든 일들, 죽음의 골짜기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나라의 일들, 사회 일들, 가정의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통회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삶의 위경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일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